제가 앉아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한 잔씩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시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153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153의 기적, 표적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153의 은혜. 우리 이제 153 153마리 물고기 잡은 좋은 건데 기도 가운데 올해 2025년도 마지막 해 말씀을 뭐로 할까?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우리가 153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은혜가 함께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이 이 본문을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이 본문을. 근데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그는 그냥 표적과 기적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참 하나님 주신 회복의 은혜가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디베라 호수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 장면, 뭐 대단한 내용도 아닌데 잡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대단하지 않는 장면이 물고기 잡아갖고 뭐 이렇게 153마리 잡았다, 많이 잡았다, 이게 별거 아닌 내용이 아니라 이 내용 속에 깊은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21절에 보면 첫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절 다 같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란 거예요. 그 후란 건 뭔가 20장 앞에 있었던 내용이 있었다. 앞에 20장이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그 살아난 장면을 최초로 보여준 사람이 마리아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라. 부활하신 주님이 그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뭐를요? 그게 그 장소에 도마가 없었는데 8일 후에 2차로 또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가하고 도마에게 의심하는 도마에게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손자국을 보라. 직접 만져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번째로 그 장면을 보여줬다는 부활하신 주님이 두 번이나 보여줬는데 그 두 번이나 보여준 제자들은 어떤 반응인가? 자기가 진짜 주님 말씀대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네. 그러면서 자기가 배신했던 것, 도망갔던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3년 동안 가르치셨던 그 말씀, 사명과 그거를 다시 진짜 주님이 살아나셨네. 말씀대로 이루셨네. 그러면서 반성하는 행동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뭐를요?
옛 모습대로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고향 내려가서 그냥 물고기나 잡자.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명도 잃어버리고 또 주님 주신 말씀도 다 잃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그래서 오늘 20장으로 끝나야 할 말씀이 21장으로 안 죽고 지금 헤매고 있는 제자들, 사명이 회복되지 못한, 우리는 열심히 살지만 가장 중요한 게 사명을 잃을 때, 인생에서 사명을 잃을 때 그냥 전선에서 줄이 끊어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연줄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3절에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우리도 함께 가겠다. 나는 이제 사명, 말씀, 복음 다 필요 없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줬는데, 그는 2번이나 보여주시고 말씀을 했는데도 평강이 있을지어라 성령 받으라 했는데도 전혀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던. 저를 하나님 주신 사명을 버리고 간 인생은 어떤,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인생의 헛물길질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던져주는 깊은 메시지입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인생. 인생은 딱 2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꼭 기억해야 될 말씀. 이게서 우리에게 주는 진리가 뭔가.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 열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적당히. 참 안타까운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계속 염려 속에 사는 거예요. 계속 걱정 속에. 나중에 괜찮겠지. 이거 되면 괜찮겠지. 승진하면 괜찮겠지. 집 사면 괜찮겠지. 애 대학 가면 아니요. 계속 염려 속에, 걱정 속에 사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 속에 사는 거예요. 제가 개척해서 100명 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 교회 건축하면 아무 문제. 아니요. 건축하고 건물 사니까 더 스트레스 받는 게, 이자 돈 나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이자 돈. 집 사보세요. 현찰로 집을 사는가. 다 빚으로 사는 거지. 그때부터는 더 쪼달리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서 많은 밤이 새도록 해봤지만 잡은 게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어떤 사람이 진짜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데, 아니, 예수님을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와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왜 말 못하는가?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 사는 인생을 사니까.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저렇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오늘 제자들에게 첫 번째 주는 메시지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이 해봤자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린 자, 하나님이 준 사명, 그게 잃어버릴 땐 저를 보세요. 생명거짐도 걷어갑니다. 건강도 걷어갑니다. 좀 빨리 조기 은퇴하고 그냥 편하게 쉬겠다, 이렇게 했는데 몸을 쳐버리니까 아무것도 못 되는 거예요. 몸을. 그렇게 반란한 분이 뇌출혈이 생기니까 그냥 바보가 되는 거예요. 식욕이 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저 그걸 봤어요. 이게 그런 것만 아니라 식욕이 억제 안 되는, 계속 먹는 거예요. 계속. 음식을 먹는데. 절제를 시키는 거예요. 절제를 막.
아, 참 무섭구나. 무섭구나. 그러니까 자식들이 여행을 이렇게 시켜줄래 해도 못 가는 거예요. 왜? 화장실 가는데 10분 걸리는 거예요. 남자가 또 여자 화장실 같이 따라갈 수 없잖아요. 아, 이게 불편한 거예요. 했다가 취소한 거예요, 취소. 유럽 여행 14박 취소한 거예요. 도저히. 시찰에서 저 춘천 소양강 갔는데 4시인데 배 타는 시간이 거기서 한 10분 거리면 되는데 중간에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에서 20분 정도 소요해버린 거예요. 딱 가는가 배가 붕 뜬 거예요. 1시간 후에 배가 이렇게 딱 그날 배 못 타고 그냥 온 거예요. 소양강. 다 취소. 근데 누구 안 하면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모님 형편은 아니까. 그 사모님 가면 젊은 사모님들이 두 분이 항상 뭐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해야지 돼. 야,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첫 번째로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고 제자들에게만 아니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어서 계속 보시겠습니다. 4절, 5절, 6절 다 같이요. 시작. 본문 4절, 5절, 6절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없나이다. 이면 물고기 성공하는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성공하는 오늘 153마리는 어떻게 잡았는가? 153의 기적은 153의 표적은 내 삶의 153의 여러분 지금 세대는 뭐 보편 그런 보편을 쓰지 않지만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전부 다 모나미 보편이었습니다. 우리 각복순 어머니 어릴 때 보편하면 딱 하나 모나미 보편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모나미 보편. 이 모나미 보편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더 확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53. 아니 뭐 모나미 보편에 153마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나님 말씀에서 그때부터 이 보편이 불티나게 팔렸다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볼펜이 팔리지 않고 뭐 이렇게 자꾸만 똥이 생기고 뭐 근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러면서 이 볼펜이 60년대 70년대 한국이 볼펜 하나 만들 수 없는 이 볼펜시 그 구슬 그게 진짜 정밀하다는 거예요. 일본이 기초 과학이 되게 발달됐는데 그런 것들 제가 쓰는 사푸심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리고 제가 쓰는 보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일본 불매운동할 때 그거는 써야지 되더라고요. 불매할 때. 이게 부드럽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많이 발달됐는데 써본 볼펜 중에 그대로 그 볼펜이 Z 뭐죠? 네? Z? 스트림. 그게 틀린 거예요. 그것만 씁니다. 제가. 아예 심을 막 이렇게 대량으로 사놓고 계속 볼펜 오늘도 다 그 컴퓨터 쓰지 않고 저는 볼펜을 쓰기 때문에 볼펜이 되게 많이 나가요. 볼펜 심이 툭하면. 근데 그 볼펜이 그래도 손이 안 그래도 지금 손이 이기가 방아쇠 증후군이라서 지금 이제 도저히 이게 펴지지 않기 때문에 볼펜도 못 쥐고 병도 못 하고 그래서 컨퍼런스 갔다 와서는 진짜 뭐 수술해야지 될 것 같은데. 근데 153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 모나미 볼펜의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오늘 제자들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우리 삶의 153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6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밤새도록 그물을 이기저기 앞뒤 다 던졌단 말입니다.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오늘 물때가 안 좋겠구나. 오늘 운때가 안 좋겠구나. 오늘 뭐 이렇게 조류 간만에 차이가 있나? 뭐? 밤새도록 던졌는데 지금 던진다 해서 뭐 물고기가 잡히겠느냐?
어부도 아닌 사람이 말한 데에서 그게 되겠느냐? 우리는 어부인데, 우리는 물고기 잡는 전문가인데,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말하는 데서 되겠느냐? 오는 쪽이 던진 데에서 잡히겠느냐인 거예요. 잡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하면. 자기 인생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들,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은 부자, 자기 힘으로 살았던 어리석은 사람, 열심히 돈 모았지만 어리석은 부자가 되는 거. 그리고 또 우리가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 최고 빨리 갔어요. 7시. 최고 늦게 왔어요. 대학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야지. 그때 기도 안 했는가? 안 해요. 교회 공사 있을 때 최고 손 들고 공유할 때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지. 하나님의 길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헌금 제가 최고 많이 했습니다.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시편 127편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자식 농사도 헛되도다. 내 인생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다 헛된 거란 거예요. 저는 가끔 이제 애기들 조기 교육 막 이렇게 해서 책상 사주고 막 이렇게 막 우리 집사람이 아니 저렇게 해서 꾸준히 가면 오는데 애들이 질려버리는 경우 많다. 전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그 어머니는 자기가 배우지 못한 거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대리만족 이제 우리 주은이가 내년에 7살 야 그래도 한글을 좀 이렇게 가르쳐라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7살 되면 다 돼. 성강에서 나는 그래도 좀 우리 주은이가 빨리 왜 공부에 대한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한글에 대한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글에 대한 그래서 우리 주은이가 빨리 근데 우리 미연이하고 우리 사모는 별로 그런 거 어릴 때 영어 공부 우리 집사람은 그냥 필리핀 한 반년만 보내면 돼. 방학 때만 보내면 돼. 이게 스케일이 틀린 거예요. 보니까 저는 그 열등감이 있거든요. 공부에 대한 열등감. 나는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밤새서 공부해서 서울대 갈 수 있다면 저는 서울대 가고 싶은 거예요. 그 공부에 대한 한이. 우리 집사람은 학원 그런 거 별로 야 학원 갈 돈 있으면 그냥 헌금하겠다. 새벽 예배나 해라. 새벽 예배 이 앞에 있는 말은 뺐습니다. 이 미친년아. 우리 집에서 미친년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집에서도 안 하는데 학원 간다. 엄마한테는 아예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는 거야. 집에서 놔주도 않고, 그래서 새벽 예배나 나와라, 새벽 예배. 새벽 예배나. 저는 인간적인 이게 오는 거예요. 시온이가 빨리 좀 반주를 해야지 되는데, 수요 예배 때 얘가 좀 학원도 빠지고 그게 계속 이 인간적인 생각이, 공부에 대한 열등. 우리 주은이가 빨리 좀 방학 때라도 좀 붙여놓지 동화책도 보고 이렇게 주보도 보고 그러고 싶은데 옷에 6살 애들, 5살 애들도 읽는 애들인데 별로 그런 거예요. 괜히 내 혼자 그런 거예요. 왜? 이 상처예요, 목사님. 상처예요, 상처. 우리 교회 옛날 기억나죠? 저쪽에 있을 때 교회가 아니라 학원. 목사님 별명이 학원 원장, 지금도 그게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에 진짜 공부
잘한다는 사람, 법대 나오고 그 사람들보다 고등학교 진짜 지금 나이에 고등학교 나오는 사람들 없거든요. 다 전문대로. 근데 고등학교 내 사촌 동생들 중에 진짜 고등학교 나온 애들이 사장이 되고 큰 건물주가 되고. 근데 그거 보면서 그래도 또 열등 상처.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여호와께서 그 집을 그 성을 지켜주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인생에서 뭐를요? 어떻게 153의 표적이 나타나는가?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본문 6절 시작. 본문 6절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오른편에 던진다 해서 되겠느냐?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순종했더니 그물을 순종했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왜 표적이 안 나타나는가? 왜 기적이 안 나타나?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유명한 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같이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밤이 수고하였으되 새도록 내 노력과 내 인생 경험과 내 지식을 다 동원했지만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내 경험, 내 지식, 내 모든 것을 내놓고 말씀에 의지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확신이 오지 않다는 거예요. 불안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다 동원했다는 거예요.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2026년도가 말씀에 의지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말씀에 하나님이 때와 계절을 주관하시고 시간을 압축시키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바닷속에 길을 내놓은 나는 지금 죽을 것 같고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고통 속에 바닷속에 앞에는 홍해가 막혀있고 뒤에는 애굽의 전차부대가 오지만 하나님이 바닷속에 길을 내놓은 것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를 것을 누가 알겠냐. 여러분의 인생에서 바닷속에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죽겠지. 이제 곧 죽겠다.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인생이 저는 그걸 수도 없이 느낍니다. 수도 없이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정도의 돈 재정의 어려움 전 더 느낄 때 있습니다. 말을 안 할 뿐이지. 더 어려우니까 더 사건들이 펑펑펑 터지는 거예요. 1, 20만 아니면 몇백씩 쭉쭉쭉 나가는 거예요. 뭐 공사 이거 다 하려면 몇천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겁주는 것들이 오는 거죠. 겁주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하나님이 숨겨놓은 바닷길이 있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의지. 우리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9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종들이 주인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면 채우면 되는 거죠. 맞죠. 이제 근데 8절에 다 같이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물을 떠다 주면 포도주도 기싸대기 맞는 거예요. 몰매 맞는 거예요. 너 이게 뭐야? 우리가 좀 술이 챘다고 너 우리를 뭐로 호구로 보는 거야? 근데 9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그 종들이 어떻게 하는가?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모르지만 순종했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순종했던 이해가 가지 않아도 유익이 없어도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누가 알더라고요? 순종했던
자기 계산이, 자기 생각이, 자기 계산대로 살다가 가는 인생인 거예요. 나는 200만 원 버는데 난 300만 원 버는 계산으로 살다가 가는 인생이고, 하나님 말씀은, 믿음은 하나님 그 계산이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못 사는가?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사니까 내가 300만 원 한 개도 안 쓰고 한번 모아보세요. 10년을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느냐? 그보다 물가는 더 오르는데. 주변에서 아는 지인이 지금 은행 이자가 2.7%인 거예요. 그러니까 ETS인가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래 우리 승진이한테 물으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뭐 그 미국 주식 뭐 500개 상장하는 주식 거기에 이렇게 해서 10%에서 15% 안전하게 이렇게 하고 뭐 변동이 없. 우리는 그냥 무조건 은행에 넣는 것만 아는 거죠. 2.7%. 은행 이자 최고 많이 줄 때 5%. 나중에 어떤 데는 은행 이자 1%, 0%대도 있고. 그렇게 한들 세상 물가를 쫓아갈 수 있냐? 방송에서 딱 봤는데 미국 계란 18개 뭐 이런 게 2달러, 3달러 정도 했던 게 지금 10달러 한 달에 10달러. 뭐 이거를 따라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물가 오르는 거를. 전 세계에서 자족을 할 수 있는 석유나 식량을 자족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안 됩니다. 중국하고 미국 정도밖에 안 됩니다. 중국이 대만을 치면 칠 수는 있죠. 근데 한 달 안에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중국은 그냥 왜? 가장 안 된 게 석유 때문입니다. 석유가 이렇게 봉쇄되면 23%밖에 자기네가 자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도 어저께인가 누구한테 우리나라가 석유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 5위 정도에 된답니다. 5위. 근데 우리나라는 석유를 비축해 놓은 게 한 130일, 120일 뭐 이렇게 되는데 석유를 딱 전쟁이 나면 석유를 이게 보충이 되느냐? 일주일 안에, 2주 안에 전쟁이 딱 끝나는데 장기전으로 갔다 이러면 중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식량하고 석유 전쟁할 때 이 석유하고 식량이 공급되느냐? 그냥 막 우리는 뭐 군사력이 좋으니까 지속됐대. 그 좋은 예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은 경제 분석 다 해서 쉽게 치지 못할 걸 칠 수는 있어도 그렇게 쉽지가 않을걸요. 2027년도, 뭐 2028년도, 2027년 그때를 지나면 이제 더 이상 못 친다는 거예요. 못 친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기회라. 그거를 이제 경제학자들, 군사 전문학자들이 전쟁을 할 때 그냥 무기만 있어갖고 되는 게 아니다. 그거를 이제 쭉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그냥 막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모든 것들이 이렇게 돼야지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 연의 장은 모르지만 순종했던 하나님의 공식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은 이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가? 153의 기적이 왜 나한테는 나타나지 않는가? 순종 안 했으니까, 순종의 경험이 없으니까 내 월급으로 살아가는 거지. 내 월급으로 살아가는 거지. 내 월급으로 하나님 주는 선물, 하나님 준 유업, 하나님이 주는 기업을 받지 못하고 내 계산으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주신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그 재물을 곳간에 채운데 있는데 잠언서 8장 21절 사랑하는 자에게 누구에게 재산을 주는가? 우리 집은 똑같아요. 뭐가 똑같은가? 대형이, 중형이, 소형이? 아니, 똑같아요. 딱 한 가지. 목사하는 놈. 그러니까 우리 강성교회 목사님이 아버지 왔는데
그 목사님 얘기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재산을 주느냐고. 우리는 목사에게, 목회하는 놈에게 다 준다. 재산도 없지만, 그래 자기 아버지한테 하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나를 한번 강사로 모시라고 오후 예배 때 그 자식들이 있는데 오번에 식사 이제 우리 교회에서 금요일날 목사님들 모였는데 원로 목사님이 병원 갔다 이러는데 누구에게 줘야지 되는지 말해주라고 막 이제 그 권사님이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큰 딸이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차를 모시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지 마시라고 식사 그냥 밑에서 같이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근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했더니 원래 식사하고 커피와 차 대접을 우리 교회에서 다 한 건데 카드를 준 거예요. 카드를 큰 딸이 카드 한 20명 되는 분들 커피하고 그러니까 15만 원이 나온 거예요. 밥 한 끼 2만 원짜리 얻어먹고 15만 원 이제 그래도 목사님들 섬긴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누구한테 줘야지 되느냐. 큰 언니가 모시고 있으니까 뭐 아파트 뭐 이리 주는 게 아니라 목회자 그걸 나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말해달라고. 그래서 그래서 저 잘하면 강성교회 한번 헌신 예배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부르라고 내가 가서 크게 떠들어 줄게. 그래서 이거는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법칙. 왜? 하나님 일을 하니까 그만큼 힘들니까. 그래서 목회하는 사람이 도우라 섬기라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첫 번째는 진짜 뭐를요? 153의 기적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이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153의 가장 큰 축복이 뭔가? 7절부터 쭉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이제 마지막 7절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네, 계속 읽어주세요. 시작.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육지에 있더라.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실패할까 알았을까요? 모를까요? 실패할까 알았어요. 밤새도록 수고한 거 알았어요.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대로 지금 예수님은 뭐를 숯불을 펴놓고 그들에게 뭐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고 품어주는 거예요. 따뜻하게 밤새도록 추위에 떨고 배고픔에 지쳐있는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고기는 어디에서 구워 먹어야지 맛있는가? 따라하세요. 배고플 때 먹는 게 가장 맛있고 가장 맛있는 거는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영화 식객에서 보니까 숯불의 군. 왜 그러냐면 숯불이 가장 높은 온도에서 구웠을 때 맛있다고 이렇게 영화 식객에서 자기 집에서 키웠던 한우를 잡아서 그 이제 일본 사람하고 요리 대회 했을 때 마지막 요리가 뭔지 알죠? 우리나라 육개장, 고사리, 한반도 그 고종이 그걸 먹고 울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영화 식객이라는 영화 거기에서 숯불의 꾼 떡, 숯불의 꾼 고기가 가장 맛있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근데 오늘 그들을 지금 생선을 숯불에 구워주고 또 그 다음에 뭐를요? 떡도 숯불에 이렇게. 지금은 좀 없는데 옛날에 연탄불에 가래떡 같은 거 구워갖고 팔고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옛날에 극장가 앞에나 막 이런 데 보면 종합시장에도 있었는데 요새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 그렇게 밤도 이렇게 구워 팔고 떡도 젊은 사람들 모르지만 우리 이제 나이 드신 각복순 어머니나 김명훈 권사님, 각복순 어머니 가끔 연탄불에 이렇게 막 그런 데서 구워주는 거 길거리에서 기억나시죠? 그죠? 요새는 별로 없지만 이게 맛있거든. 자, 10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153마리더라. 근데 12절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이 너네 왜 정신도 못 차리고 지금도 이렇게 물고기 잡고 있느냐? 책망하지 않고 그들에게 따뜻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불을 준비해 주셨던, 그리고 왜 이 숯불이 주는 의미가 뭔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장소, 예수님을 저주했던 장소가 어딘가? 숯불을 피워놓던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 요한복음 18장 25절.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누가복음 22장 55절에서 56절.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마가복음 14장 67절 시작.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이 장소가 뭔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했던 장소. 근데 지금 예수님이 다시 그 배반하고 저주했던 그 숯불을 펴놓고 그 모든 것을 용서하고 그 상처를, 그 아픔을 괜찮다. 너희들이 밤이 맞도록 실패한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이 다 낭망하고 절망한 거, 너희가 어떤 낙담되어 있는지, 우리의 절망과 낭만과 밤새도록 수고해서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 모든 사정을, 내 모든 사정을 알고 있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내가 너를 다시 사명자로 불러주고 있다. 찾아오신 것이 찾아오신 것.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제자들, 갈팡지팡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회복시키는, 그래서 이 뒤에 15절에서부터 25절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가장 중요한 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윤주 집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소라 집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김미영 권사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철회를 해야지 되는데, 내가 헌금을 1,000,000원 해야지 돼. 이게 아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는 묻는 거예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153의 은혜가 뭐,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지금 표적이나 기적이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153의 사랑을, 153의 은혜가 뭔가? 하나님이 너가 실패하고 절망하고 있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게 153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153의 은혜를 주시는, 153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153 기도가 그냥 기도 아니라, 표적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태영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공모전에 붙고 안 붙고 그 관계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사랑한다. 내가 사랑한다인데 뭐를? 하나님이 사랑한다인데. 세상 사람처럼 공모전에 붙었어도 인생이 엉망인 사람이 있지만 안대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인데, 하나님이 사랑한다인데, 회사 그룹 회장이 김윤주 집사, 아니 김윤주 차장 뭐 이렇게 불러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에서 이명박 군 잘 있냐고 정주영 씨한테 물으면 정주영 씨가 이명박 군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 신임사원이. 대통령 입에서 트럼프가 조선소를 개발을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우리나라 회사 하나를 딱 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 주식이 밑바닥에 있다가 뭐를요? 20선 이상이 확 오른 거예요. 우리는 내년에 조선 사업을 그걸 하겠다고. 근데 우리나라 하나 옵션이라는 회사 이름을 쭉 하니까 주식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회사
회사 이름들을 잘 모르고 그냥 미국의 우리나라 하나 옵션이 미국의 뭐 필립 조선소를 인수했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가 그냥 기억나는 게 그냥 하나 옵션. 근데 뭐를 아무 지금 뭐 그거 이름 한번 발표했는데 그날 회사 그 주식이 쫙 오른 거예요. 말 한 마리 딱 그렇게 했더니 연초에 대통령의 기자 연설이나 뭐 이렇게 정책 중에 수소차 뭐 이렇게 개발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원전에 뭐 이만 그때부터 막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말 한 마리에. 아, 무섭다. 우리 주님이 말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말하면요,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사개오야 이름을 불러주는, 소영아 이름을 불러주는, 우리, 소유라 예수님이 불러주는, 우리 시온아,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153의 은혜가 여러분을 위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사랑이 153의 은혜로 여러분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송호가 하면 끝나는 거예요. 송호가. 할렐루야. 송호기는 기억나잖아. 비전 스쿨 중에서도 모든 선생님이 있지만 지금은 밝힙니다. 그때의 비밀을. 우리 송호기는 에이스 이름 말하면 안 되는데 지금 말한다. 그때의 비밀을. 에이스 기억나지? 그지? 너는 특별하다. 그래서 목사님이 얼마나 이뻐했는지. 할렐루야. 에이스. 알바해갖고 돈이 없다. 너는 그냥 컨퍼런스, 그냥 너는 가도 돼. 기억나니? 에이스. 딴 사람들은, 집사들, 그런 애들은 반죽이다시피, 찬조하라고 그랬는데, 성욱이는 에이스. 왜? 영어를 잘 가르쳤거든. 강사였거든. 그래서 에이스.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 그래서 우리 성욱이하고 몇 사람은 에이스. 몰래, 목사님 몰래가 아니지. 아예 공개적으로 가서 맛있는 거 먹고,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는 것처럼 지금도 그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다 허락하는 거. 153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